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결석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옆사람, 뒷사람, 주변의 사람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교회 못 나오신다고 하신 분은 세 분인데 출타하신 세 분. 한 네다섯 분이 안 보이시네. 우리 심상호 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어디 가셨나요? 심상호 집사님, 수지영 집사님, 김수장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 예. 두루두루 윤무원 집사님도 안 보이시네요. 예. 우리 CJ 근무하시는 윤무원 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예. 어쨌든 나오신 분들이 복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입니다. 자, 제가 앞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됐다고 합니다.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천재봉 집사님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천재봉 집사님이 한국 전쟁에 해병대로 참전하시고 그 외에는 아마 군인으로 참전하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참 수많은 애국 지사들의 피땀으로 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모님의 엎혀서 피난 가신 분도 계시고, 손을 잡고 피난 가신 분도 계시고, 예, 참 다양한 분들 계십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피난 갈 때 헤어지면서 먼저 부산에 가 있어라.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그거 어떻게 만나나 모르겠어요. 전화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지 도대체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영도다리 밑에서.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영도다리 밑이 조그만 데가 아니거든요. 물론 다리 바로 밑에는 좁겠습니다만은 언제 나올 줄 알고 또 만나는지 그렇게 만나시고 또 좀 괜찮은 분들은 기차 타고 피난을 내려오셨겠지만 어떤 분은 막 걸어서 피난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걸어 내려올까요? 어떻게 걸어올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참 험한 세상 사셨습니다. 험한 세상 사셨고 또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을 뒤로하고 정말 머나먼 미국 땅, 차로도 갈 수 없는 이 미국 땅을 그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다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영어를 엄청 잘해서 이민 오신 분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아서 이민 오신 분도 아니고 돈도 없었고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틀리고 그리고 여러분 6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60년대는 실제로 이 미국 안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달랐다니까요. 남자 여자 다른 게 아니라 컬러 화이트. 예, 백인들만 들어가고 그다음 흑인들 들어가는 곳, 유색인종 들어가는 곳 이렇게 달랐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미국이 그랬을까? 근데 그게 불과 50년 전, 60년대 후반까지 그랬죠.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기 전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미국에 있었던 그때에 이민 오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민을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심하셨을 때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 먹고 살까? 또, 이거 가서 뭐 잘 살 수나 있을까?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또 공부도 했겠죠. 어떤 분은 뭐 미국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 사람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 문화를 공부한 사람도 있고 저도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왔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비롯해서 미국 문화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문화, 미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할 사역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실 이민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사역 자리를 찾는다고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미국에 제가 혼자 몇 개월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뭘 합니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2000년 12월 31일 날 교회 모든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교회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2001년 1월 2일 날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 거제도 에스더 수양관으로 가서 일주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미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제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영락교회에서 심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이렇게 심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교회도 괜찮았고, 교인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이 부유한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자들도. 아주 부자들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국제시장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피난 와가지고 국제시장을 꽉 잡고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검소하게 다닙니다. 그분들. 굉장히 검소하게 다니고요. 제가 거제도 에스더 수양관에 간 이유도 에스더 수양관 원장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굉장히 교회보다 더 컸어요. 수양관이 교회만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에다가 기도원 건물에다가 옆에 숙소 건물에다가 막 이렇게 있는 건물인데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와서 기도하라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제도 에스더 수양관 지금 그 권사님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미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 많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사역이 괜찮았거든요. 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훌륭한 교회에 있었고 또 제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사역지가 있었고 좋은 선배, 후배, 동료들 나름 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고 여러모로 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미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하고 결심은 했어도 기도를 하자는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서 이민을 놓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가 아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귀환에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1차 귀환이 됩니다. 70년 만에 귀환이 되고 2차는 그로부터 70년에서 80년 후, 즉 1차 포로가 있은 후부터 15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후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15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15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150년 만에 돌아가는데 에스라도요. 그 돌아갈 때 에스라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그때는 바사 나라였죠. 바사에서 태어났고 150년 후에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에스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마도 고조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가서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낳고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낳고 아버지 낳고 에스라를 낳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연대로 이렇게 따지면 한 4대 정도, 길게는 5대 정도 그런 시대에 에스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 말 잘하겠죠. 그 나라 교육을 배웠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마도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히브리 언어도 잊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바사의 언어도 공부했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이 뭐였느냐면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 신하도 보통 신하가 아니라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왕이 에스라가 부탁하면 왕이 다 들어줄 만큼 신임을 받는 그런 어떤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 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자기 고향도 아니죠,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 고향, 고조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편안하고 좋아요.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직업도 괜찮고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한국을 뒤로 하고 미국에 올 때는 당시 한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명분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서 나도 한번 기회를 얻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국을 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지만 에스라는요, 정반대예요. 지금 바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바사가 훨씬 더 잘 살고 자기가 직업도 거기 있는데 예루살렘은 겨우 이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 이제 재건하고 있는 막 그럴 때였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이제 성벽도 좀 만들자. 그전엔 다 무너졌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에스라는 정반대예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또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먼 훗날에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970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 오시면요. 70년에서 100년이 150년 후면은 2130년인가 그렇거든요. 2130년에 아마 여러분들의 증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증손자의 그 밑에 손자가 태어날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의 증손자 그 밑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도 미국에 살았고 할아버지도 미국에 살았고 증조 할아버지도 미국에 살았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래. 고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겠어요? 한국 사람이란 마음이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그 마인드도 거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2세들도 심지어 3세들만 되면요. 자기가 한국 핏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더라도 안 나타내요. 잘 안 나타내요. 그냥 나는 미국인이야 이렇게. 나는 미국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백인처럼 생겨도 또 자기 민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미국 스캇 목사님. 스캇 목사님 생긴 건 딱 백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캇 목사님은 인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정통 백인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통 백인이 아니고 자기에게 아시안의 피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조상 중에 아시안의 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들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3대, 4대 지나고 나면요. 고향에 대한 것도 없고 민족성에 대한 것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증조 할아버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건요. 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희생하러.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차는 70년 만에 돌아갔다고 했죠. 70년 만에 돌아간 사람은요.
그래도 고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2~13살에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후면 82~3살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내 고향. 오히려 가고 싶어요. 내 정든 고향이 어떻는가? 우리 여러분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 고향이 생생하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북을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한 번은 가보고 싶잖아요. 설령 다 없어졌을지라도 나이 드신 분은 고향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이북이라도. 그것처럼 1차 포로기한에는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족들을 끌고 가니까 1차에는 42,000명이 갑니다. 그런데 2차는 150년이 흘렀다고 했죠. 2차는 몇 명이 가느냐면 남자만 1,500명이 갔다고 했어요. 뭐 가족들 합해봐야 2,000명, 3,000명 밖에 안 돼요. 1차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2차에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향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도 없고 민족성도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사람들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8장 15절에 보니까요. 자, 15절 여기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들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모아놓고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복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전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에스라가 고향으로 가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만 레위 사람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15절 이후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레위 족속들을 찾게 돼요.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고 그들이 흔쾌히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의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데려갔습니까?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학자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흥시키고 영적인 각성으로 깨닫게 하려면 이렇게 좀 자기를 도와서 함께 사역해 줄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사역자들이. 여러분 큰 교회는 보세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만 있지 않잖아요. 부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목사님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들 가면. 부목사만 많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있죠. 교회를 관리하는 분도 있죠. 엄청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 못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운영위원들에게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일을 맡겼어요. 일을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기쁨으로 허락을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는 일, 어떤 분은 간식을 준비하는 일, 또 어떤 분은 재정을 담당하는 일, 어떤 분은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 어떤 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일을 다 맡기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 혼자서 다 못해요. 저 혼자서 다 못합니다. 저도 사람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을 제가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노는 학교가 아니고 성경학교 배우는 학교입니다. 배워야죠. 제가 있잖아요. 20년 전에 2001년도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딱 왔을 때 한인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제가 사역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아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아는 선배 목사님도 찾아가고, 저를 부목사로 쓸 수 있는가 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민교회에 지나치게 중직들이 많더라는 거죠. 중직들. 여기서 말하는 중직은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중직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한국도 자꾸 일꾼을 세우고 뽑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중직이 많은 거는 아주 그 교회로 보면 아주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의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으로서의 인품과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야지 그냥 이름만 권사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또 성품도 안 되는, 인격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중직의 자리에 잡고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민교회 와서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민교회에 너무 많은 분쟁과 분란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랬다가 큰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이 이민교회에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훌륭한 인격과 또 신앙적인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구역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대표 기도를 시켰을 때 언제든지 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별이 많은 사람, 총도 못 쏘는 별단 사람 수십 명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수백 명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총 잘 쏘는 그냥 이등병 한 명이 그 사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총 잘 쏘는 이등병 한 명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별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만 우리가 달고 전혀 총을 쏠 줄 아는 능력도 없고 총만 보면 덜덜 떨고 막 대표기도 시킬까봐 그냥 도망 다니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런 현상이 이민교회에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일꾼들이 필요해요. 훈련된 일꾼. 지금 훈련시키기에는 부족해서 그런지 에스라가 레위 족속을 찾아다닌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꼭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계속해서 세미나 가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배워야죠. 저도 뭐 저라고 뭐 다 압니까? 목회자도 배워야 돼요. 장로님도 배우셔야 돼요. 권사님도 배우셔야 돼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세미나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가 뭘 했느냐면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에스라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놓아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4개월이에요. 평탄한 길 4개월이 아니라 광야길 4개월이에요. 4개월을 걸어가야 됩니다. 4개월을 걸어가면요, 거기에 별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거기 가다 보면, 실제로 보세요. 여기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나오죠. 첫째 달 14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때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적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동네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을 모티브로 만든 동화예요. 동화입니까? 영화입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해적. 그게 그 시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거기를 간다는 건요, 거기에 광야에 대적들이 있고, 광야에 매복한 도적대들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에스라가 리더로서 1,500명, 약 3,000명을 데리고 지금 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군인입니까? 아니요. 민간인들이에요. 군인이 없어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또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야, 네가 그 4개월 동안 거길 가야 되는데, 내가 보병과 마병을 내가 붙여줄게, 도와줄게. 그랬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괜찮습니다. 말을 해버렸어요. 먼저 그냥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해버리니까 자세히 보세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왕에게 또 다시 도와달라고 말하려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왕이요 괜찮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라고 막 그냥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야, 안 되겠다.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고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안 되겠다.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믿고 가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기도해야죠. 아마 여러분 미국 오실 때 기도하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가자, 미국.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긴 있어도 좀 멀리 사셨고, 또,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오라고 해줘야 되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줄 때 제일 괜찮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장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자리 잡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 아는 분이 없었어요. 아는 분이 몇 명 거쳐서 있었는데 갔더니 별로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별로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다니던 교회 옛날에 계셨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여기 LA에 큰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기도하면 금식이에요. 보통 기도할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자는 의미거든요. 기도에 집중.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를 위해서 집중하면요, 밥도 안 넘어갑니다. 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이 금식 기도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 드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3,000명 데리고 머나먼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한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이 나한테 도와준다는 건 내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다가 대적들과 매복한 사람들에게 다 그냥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4개월을 가는 동안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적대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미국 오시게 됐습니까? 미국 올 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할 때 아주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신나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 결론이 뭐냐면 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심히 4.29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 이민 수속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 무슨 영주권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들, 시민권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들, 집이나 비즈니스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지금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총격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게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하루에도 몇 건씩, 몇십 건씩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같아요.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있고 매일 학교 가고 있고 매일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학교에서 총 맞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총 맞을 거라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쇼핑센터에 갔다가 총 맞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아주 별일이 다 일어나는 험한 세상에, 광야보다 더 험한 세상에, 어찌 보면 지금 에스라가 가고 있는 그 광야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험할지도 몰라요. 더 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둘째도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염려스럽잖아요. 저녁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막 걱정돼요.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지만 염려되잖아요. 부모 마음으로서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시고 별일 없게 집에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앞으로 4개월을 가게 될지 혹은 1년을 가게 될지 10년을 가게 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대적을 만나지 않고 또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하나님 앞에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기도로 무장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본향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 8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준비되고 예비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마지막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종착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